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은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텅 빈 예배당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고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마주하며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참으로 낯설고 또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시 발레스펜의 벨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 발레스펜의 벨레오라는 말은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더위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처서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지쳤고 힘들었고 또 복잡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무더위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처소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이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볼 때 요즘처럼 뉴스의 교회 이야기가 홍수를 이룬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신문을 펼쳐도 인터넷을 보아도 SNS를 대해도 어디에서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읽기가 불편함을 지나서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유난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댓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하면 내 자식은 절대로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마치 날카로운 창에 찔린 듯 마음 아프게 다가온 댓글은 주 예수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주 예수라는 말은 얼마든지 좋은 뜻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라는 말 앞에 말이 가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예수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지독한 비아냥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가 쓰던 전화번호를 그만 쓰게 되고 다른 분이 그 번호를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낸 문자가 그분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받고는 제게 나는 교인이 아닌데 왜 문자를 보내냐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중하게 대답을 했죠.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에 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불교 화이팅, 기독교 망해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꿈꿨던 성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마침내 이 물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 세상 한복판을 흘러갑니다. 한 선지자가 꿈꿨던 꿈은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꿈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요한이 꿈꾸었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넓은 거리 한복판으로 흘러가는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고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이 꿈꾸었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도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담긴 성전에 관한 말씀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엄중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식적이고 비사회적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 세상으로 절망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8월 한국교회는 사망했다라고 하는 과격해 보이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는 석고대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거적되기 위해 엎드려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그나마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욥기를 나누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범위는 18장으로부터 21장까지입니다. 18장으로부터 21장 안에는 욥의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말과 그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과 두 번째 말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의 말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욥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빌닷은 18장 5절을 통해서, 소발은 20장 5절을 통해서 악인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두 친구는 대놓고 욥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 다름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을 친다라는 말인데, 아닌 척 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물며 성서 독자인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는데, 그 말을 듣는 욥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욥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너는 틀렸어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욥을 대하는 두 친구의 생각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친구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사회 앞에서 보여온 태도와 오늘 이 두 친구의 태도가 무관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했고 비난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인 지금은 달라도 한참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서라는 책에 보면 천인소지 무병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 병이 없어도 그는 죽고 만다라는 뜻인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두 번째 말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하고 있는 빌닷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빌닷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불의한 자에게서 온다. 악인은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과 같다. 화염이 불의한 자를 삼킬 것이다. 악인은 풍성함을 빼앗기게 된다. 번뇌가 불의한 자를 두렵게 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알지 못한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눈여겨보시면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방금 전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싫든 좋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교우 간의 갈등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를 걱정의 수렁텅이로 빠뜨린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한국 교회의 폐해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신천지와 다르다라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못하다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를 이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은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에 이 아무개를 찍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마치 자신이 생명책에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도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맹인을 따라가다가 맹인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빌닷을 보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따라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19장 2절과 3절만 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9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친구들은 말로써 욥의 마음을, 욥의 존재를, 욥의 삶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학대와 다를 것이 없는 모욕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25절부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욥의 이 탄식 어린 절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욥의 탄식 중에는 자신의 억울함이 묻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역시 제가 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욥의 이 말은 사마천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를 쓴 사마천 말이죠. 이 사마천은 친구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한무제로부터 사용을 언도받게 되었죠. 그로서는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잘려 죽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만석에 속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형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남성성을 거세당하는 궁형을 받습니다. 사마천이 구차하게 살아남기를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라도 역사에 남을 사기를 완성시켜서 치욕을 상쇄하겠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죽음 가운데는 9마리의 소에서 털 하나를 뽑는 것 같이 가벼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태산보다 훨씬 무거운 죽음도 있다네. 마침내 사마천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기를 기록합니다. 대나무 조각에 기록한 글자 수가 자그마치 52만 6,500자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보다도 진실이 묻히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참이 거짓에 묻히는 것, 한 사람의 진심이 잊혀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요, 죽음보다 더한 두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2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가 죽음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욥의 탄식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속자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구원자라 옮겼고 공동번역은 변호인이라고 옮겼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고엘입니다. 우리는 고엘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족이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면 고엘은 그 돈을 내가 사서 친족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친족이 노예가 되면 고엘은 노예값을 치르고서 친족을 자유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형제가 아들을 없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 고엘은 복수할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엘이 없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욥에게서 등을 돌렸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고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울 자 단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십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믿음이었고 내 살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야 말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욥의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을 시편 기자는 61편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아마 이 시인의 마음은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자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고엘입니다. 그 마음과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아픈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내 곁에 없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고엘로 삼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뵙고야 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간 한복판을 지나가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내 곁에 아무도 보이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고엘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